번째 주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행복. 또 뭐 있어요? 행복의 나라. 그런 거 있죠? 노래방 가서 부를 때도 그래도 기왕이면 이별 노래보다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더 참 정감 있게 다가와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괴로움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죠. 예수님은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죠. 그 첫 시작을,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역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행복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옛날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산이라고 하는 또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산을 찾곤 하죠. 산에 올라가면 정말 시야도 넓습니다. 저 멀리 들판, 들 넘어 지평선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강줄기,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산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좋은 산들이 있죠. 유명한 북한산, 관악산, 조그만 아차산, 청계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만 벌써 올라가 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땅에서 이렇게 빽빽한 빌딩 숲에서 살다가 여기서 살 때는 우리가 정말 아이고 복작복작 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조그만 거 하나가 근심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한번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까짓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도 크게 보이는 빌딩들이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조그마한 성냥갑, 그 정도 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뭔가 가슴이 좀 넓어지는, 그래서 뭔가 세상 것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초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확인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올라갔던 산, 바로 모리아 산이죠. 출애굽 내 백성들,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느님의 자유의 해방의 소식을 듣고 따라 나서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광야의 산, 시내의 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밤새도록 피땀과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지도록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산, 올리브산.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바로 행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니 세상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의미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이 정말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공이 절대로 행복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 행복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팔복 이야기,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가르치신 스승이셨습니다. 자, 이 행복 중에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얼마나 지루한가요? 그렇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돈 벌러 나가면 두질 않습니다. 10시, 11시, 12시, 1시가 돼도 안 들어요. 매일 그렇게 몇 달, 아니 몇 년을 그렇게 기다림에 지치면 기다리는 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을 거죠. 하지만 또 기다림에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강태공입니다. 여러분, 강태공이 뭔지 아시죠? 네,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서 강태공이라고 하죠? 예, 낚시에 홀딱 빠진 사람들.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을 강태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강태공이 낚시꾼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원래 강태공의 이름은 강태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이름이 여상이에요. 여상.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에 살았던 인물, 여상에 관한 이야기, 이게 바로 강태공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상은 꽤 부유한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세가 기울었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상은 끊임없이 이 천하의 이치를, 사람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늘 하는 취미가 바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웨이수이라고 하는 강에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미끼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마치 새우를 닦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말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말이 동시에 앞에 서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귀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주나라의 왕 서백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임금이 나타나서는 임금이 전에부터 들었던 찾던 인물, 그래서 그 찾던 인물이 바로 이 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여상을 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나이 70이었습니다. 호호 백발이었어요. 부인은 이미 기다림에 지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버리고 친정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서백 왕은 여성에게 가장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상은 왕에게 병법을 가르쳤고 인재 등용법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하는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왕은 여상의 가르침에 ham복을 했습니다. 그 호호백발의 노인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고 인자하기가 그지없었어. 그래서 아버지와 다름없는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성에게 태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강태공이 된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기다리기로 한 결심, 용기, 이것이 우리가 강태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때로는 용기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하겠죠. 또 하나는 준비된 지혜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한 것처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세상의 행복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당장 주어지는 것에 항상 말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행복들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낸 한 사람의 행복, 그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그 기다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죠. 절대로 남을 탓하면서 기다리지 마라.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없도록 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리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제자들을 보내왔을 때 기다림에 지친 요한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작금의 세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급함에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경이 보고 걸음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거리가 내 곁에 지고 귀고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 행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실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하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대립절은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절기입니다. 의심을 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절기. 대립절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대림절의 삶이, 대림절의 행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